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고백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이제 초대교회에 복음이 한참 전해지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교회 성도 수가 많아지니까 사도들의 그 일을 돕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7 집사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하다가 특별히 스데반을 또 이제 법정에 세우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제 예수의 이름을 전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도 계속 또 살펴본 것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전한 것은 당시 지금은 모두가 존경하는 그 당시에 모두가 존경하는 모세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지 못했다. 지금도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게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었고, 또 하나는 성전이 거룩하다고 하느냐? 성전 자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이것이 스데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그 분을 못 이기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보통 이런 박해가 일어나고 고난이 생기면 그 모임들이 흩어지면서 좀 이렇게 다운되거나 가라앉기 쉬운데 참 놀랍게도요, 교회는 이 박해를 통해서 더욱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연약감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잘 되는 가운데도 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연약함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할 때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연약할 때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약한 그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하고 많은 것이, 우리 가정이 또 이런 것이 부족하고 저런 것이 부족하고 약하지만 도리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 한번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학창 시절에 참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거할 집도 없어서 어떤 아는 집사님 댁에 또 교회에 머물기도 하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지내기도 하고 정말 연약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반지하에 들어가면 그 방 안에 싱크대가 있고 또 온 가족이 5명이 누우면 더 이상 빈틈이 없는 그런 방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의 자랑인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어떻게 보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참고서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 3년 내내 샀던 참고서가 다 합해서 10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참고서도 못 사고 그냥 있는 것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약함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이 더 큰 지혜를 더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보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낙심하지 않을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지금 박해를 받아서 온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빌립이 어디 가서 전도합니까? 사마리아와, 그리고 또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온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이 오히려 이 박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약할 때 낙심하지 말 것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것임을 늘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초대교회의 처음의 박해는 스데반으로 대표되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조금 더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당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면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다가 그 가운데 돈을 좀 모으고 돈에 여유가 생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는 물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 있죠. 거기가 이제 바나바의 그 조카, 마가 이제 그 다락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언젠가 예루살렘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 넓지 않은 곳에 사람들이 매해 6월절 모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모두가 살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서 숙소를 못 구했어요. 왜냐?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숙소를 구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산 하나 넘어오면 베단이라고 있어요. 나사로와 그 형제들이 살던 집. 베단이 그쪽에 와서 숙소를 정하고 낮에는 예루살렘 갔다가 밤에는 베다니에 와서 자고 그랬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 외국에 가서 어떻게 보면 외국물을 먹고 온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데 그 유대인들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또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은 쉽게 못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못 건드리고, 그래서 그 타겟으로 선택한 것이 스데반을 비롯한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은,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을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기가 사실은 조금 더 쉬웠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지금은 지내고 있지만 원래는 어디서 살았어요? 외국에서 살았고
뭐가 됩니까? 언어가 됩니다. 헬라어가 돼요. 이 예루살렘에서만 전통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멀리 갈 생각도 못 해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언어가 됩니다. 히브리어 말고도 헬라어가 돼요. 그래서 그들이 박해를 받을 때 저 멀리 사마리아와 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그곳에 가면서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고난과 박해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오늘 또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복음이 이 유대를 넘어서서 어디로 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까? 사마리아. 사마리아 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제 이스라엘이 나누어졌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왕국을 이루고서 처음 세 왕이 있죠. 누굽니까?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각각 몇 년씩 다스렸다고요? 40년씩. 사울왕이 40년, 또 다윗왕이 40년, 솔로몬왕이 40년. 이렇게 120년 동안은 통일 왕국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둘로 나뉘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졌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면서 그 나라로 끌려가는데 이 아수르의 정책은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나라들을 또 아수르가 끌고 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혈통이 섞인 거죠. 우리나라도 참 아픈 과거가 있죠. 이제 원나라 때도 그랬고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환향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오히려 그것을 좀 안 좋게 쓰는 말로 이렇게 좀 된 그런 아픔의 역사가 우리나라도 있지요. 우리나라도 그 어떤 우리 민족의 전통에 벗어난 것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조금 좀 그런 마음들이 안타까운 역사들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혈통이 섞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좀 무시받고 또 그랬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이요. 그 무시받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무시받거나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복음이 들어갈 때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마리아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땅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전해진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곳에 이 주변에 기쁨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할 때요, 사실 더 큰 대형마트나 어떤 걸 가면 물건들을 더 싸게 사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구제를 할 때 지금은 잠깐 문을 닫아놓고 얼마 후면 열 것 같은데요. 밑에 있는 마트에서 일부러 이제 구제를 위해서 물품을 삽니다. 가서 물품을 사면서 이렇게 많이 사니까 그 주인이 물어봅니다. 아니 무슨 일에 그렇게 이 물건들을 많이 사냐고.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어느 주민센터를 통해서 도울 때 쓴다고 일부러 이 지역 물품들을 많이 삽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이 동네 마트도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교회로 말미암아 주변에 기쁨이 더해지는 거. 교회 주변에 또 이 건물을 또 위에 섬기는 경비 아저씨들
경비 아저씨를 위해서 또 제가 주중에 일부러 먹을 것도 좀 갖다 드리고 또 명절 때마다 선물을 드리고 하는 거, 교회가 생기기 때문에 주변에 기쁨이 더해지는 은혜가 실질적으로도 있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 옆에 한번 얘기하세요. 저는 주변 사람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큰 기쁨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의 시대에 말하는 큰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기쁨이고 그것이 보통의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기 때문에 큰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크다라는 단어는 조금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크다라는 것에 좀 익숙해 있어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큰 기쁨 하면 뭘 큰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차를 산다든지 새 집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좀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큰 어떤 역사가 있는 걸 큰 기쁨이다. 오늘날에는 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 큰 기쁨이라는 단어를 원래적인 예수님 시대의 의미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어떤 단어가 어울릴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큰 기쁨이 있고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볼 때 큰 기쁨이 있고 꾸준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기쁨이 귀합니까? 꾸준한 기쁨이 귀합니까? 예. 이 성경에 기록된 큰 기쁨은 사실은 꾸준한 기쁨을 말합니다. 영원한 기쁨이죠.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하늘나라가 허락된 그 영원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꾸준한 기쁨,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기쁠 일을 전할 때요, 나로 말미암아 어떤 기쁨이 주변에 전해질 때 어떤 큰 기쁨 하나를 막 비싼 돈을 들여서 어떤 이벤트를 해서 큰 기쁨을 주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삶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기쁨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더 귀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한 인지심리학자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이 그래요. 행복은 크기에 있지 않고 빈도에 있답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우리는 뭔가 행복한 어떤 큰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어떤 큰 돈이 생긴다든지 합격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생기길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행복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행복의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작은 행복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어났을 때 내가 그때 행복했다 이렇게 기억을 한답니다. 아이들에게요, 자녀들이 불행하다고 기억하는 자녀들에게 이제 그 가정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녀들이 불행했다 얘기를 들으면 엄마 아빠가 화를 낸대요. 야, 내가 너에게 세계 여행도 보내주고 뭐도 해줬는데 왜 불행하냐. 근데 아이들은 그런 큰 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평화롭게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고 그러면 좋았는데, 엄마 아빠가 싸우면 싸울수록 엄마 아빠들은 애들한테 뭘로 해줘요? 돈으로 갚아주려고 해요.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을수록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에게, 아빠는 아빠대로 아이에게 돈으로 잘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때의 기억을 불행하다 기억하는 안타까운 것들을 봅니다. 반면에 어떤 집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행복하대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에게 뭐 별로 잘해준 것도 없는데 너는 그걸 행복하게 기억하고 있네. 근데 그 엄마 아빠는 안 싸웠어요. 안 싸우고 아이들 앞에서 참 많은 것을 아이들 앞에서 즐겁게 그 아이들에게 작은 행복을 지속적으로 주니까 아이들이 행복하다라고 기억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그런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남편들은 가끔
비싼 돈 주고 큰 이벤트를 열어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면 이제 좀 점수를 많이 뗐네 하고서 방심하다가 아내 생일날 맛있는 어떤 비싼 선물을 사주고서 아내랑 식사하다가 대화하다가 전화를 이렇게 보면서 아내하고 대화에 집중 못하다가 큰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커플들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남자들 생각에는 큰 선물을 줬으니까 좀 괜찮겠지 하고 방심을 하는데 아내들이 바라는 건 뭡니까? 큰 선물도 좋지만 작은 삶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행복을 나에게 줄 수 있는, 내 말에 관심 기울여주고 나와 대화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큰 것 하나를 하면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에 있어서도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요. 한번 내가 어떤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겠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작은 일에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꾸준하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삶,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온 이거요. 예배에 함께하는 이거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꾸준하게 우리 삶에 있는 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꾸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삶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한 번에 큰 것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거. 꾸준한 거. 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꾸준한 믿음. 큰 행복보다 꾸준한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기쁨이 전해지는데요. 큰 기쁨보다는 어떤 기쁨이요? 꾸준한 기쁨.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꾸준한 기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 내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생겼느냐? 꾸준한 기쁨을 나눠줄 능력이 생긴 겁니다. 사실 나의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기뻐할 일이 없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왜 이렇게 힘든 일만 많이 생기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 이미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우리가 이 세상에 꾸준하게 기쁨을 나눠줄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한번 얘기하세요. 제가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변 사람을 능히 기쁨을 전해주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기쁨이 없는 이 세상. 어떻게 보면 기쁨이 없기 때문에 가짜 기쁨을 만들려고 술로 또 이런저런 마약으로 이런저런 자극적인 걸로 가짜 기쁨을 만들어서 잠깐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섬기며 그 기쁨을 나눠주며 그 기쁨을 선물하며 꾸준한 기쁨을 나눠주며 사는 자로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